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33페이지,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 1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주간 수요일과 또 금요일과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쟁과 그 전쟁 방식 또 하나님의 전쟁을 통한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쩌면 마지막 순서로 예수님의 전쟁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예수님의 전쟁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성금요일로 교회 인력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승리를 맛보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맛보는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전쟁 방법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전쟁 방법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신 내용이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등장하죠. 물론 그 전쟁의 내용은 모든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전쟁을 제외하고 직접 당하신 일,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일이 두 번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와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당하셨던 그 시험의 전쟁, 그 두 가지 전쟁이 예수님이 당하신 전쟁인데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은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갑니다. 이에 이에 마귀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마귀의 시험 A, 마귀의 시험 즉 대적 세력들의 전쟁에 예수님의 전쟁 방법은 마귀의 시험 자체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자체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 그 전쟁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대답을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마귀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건데 예수님 거기에 제대로 응했나요? 아니면 동문서답하신 건가요? 아니 제대로 응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국어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대답이에요. 보세요. 마귀의 질문을 보세요. 시험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휘둘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보세요.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발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세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고의 길을 자랐던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라 하시면서 칼은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 자체에 응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시험이 뭐였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예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던진 시험, 그 전쟁의 그런 내용은 예수님이 그 전쟁의 내용에 휘둘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휘둘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요구에 응수하여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내거나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들어 주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험 자체, 전쟁 자체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냐?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뭐냐면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공격의 목적은 미혹입니다. 미혹. A,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인 양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인 양 미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적 욕심과 정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과 정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입장을 바꿔볼게요.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그 마귀의 미혹에 상대하지를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돌 붙잡고 떡으로 만들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간단한 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도하는지, 아니면 구하여도 얻지 못할 기도, 즉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인간적 욕심과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뜻인 양 착각하고 정욕 욕심 자체를 이루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인간적 실력과 인간적 욕심과 정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간들과 물질과 또한 삶 자체가 허비되죠. 그리고 자괴감, 낙심, 낭망, 허탈함, 공허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C.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와 인도자심을 거절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으시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실력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먹으련다. 차라리 안 먹으련다. 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그거 돌로 떡을 만들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무슨 목적으로? 왜 돌이 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서자마자 양식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을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양식을 비같이 한번 내려볼 테니까 너희들이 정말 양식이 비같이 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원망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게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기다리면 되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먹여 주실 것이다,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양식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또 원망하나 불평하나 한번 보자.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주니까 고기 없다고 고기 씹히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내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어려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 모든 걸 아시니까, 삶의 주관자와 인도자가 되시니까, 차라리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참에 살려주시면 살아가고 죽이시면 어떻게 한다? 죽으면 진도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참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만약에 안 살려주시면 죽으면 죽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자리에서 헤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더 두렵냐면,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으로 느끼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내 방법대로 타협하며 살아갈까가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 문제를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도 지금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어떻게 나를 도우실 것인가?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자리에서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어 또 그에 따른 이런 나쁜 열매들을 또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 인생의 그런 부정적인 혹은 하향 곡선이 시작되니까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 두려움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경외한다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will make your way straight. 너의 길을 곧바르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인생 허비되고 낭비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디 가는 게 보여,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인내하는 자들은 바르게 가게 돼 있고, 바르게 가는 것이 빠른 길로 가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나아요. 제대로 바르게 가는 것이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지, 빠르게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삶에 그 마귀의 미혹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인도자와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 주세요. 빈컵 들고 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고 가서 주전자에 물 담았었다 왔는데 엉뚱한 데서 컵 대고 이렇게 아유 물이네 이러고 마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짓이에요. 물 달라 했으면 주님 줄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쫄쫄쫄 소리 들리는데 그게 물도 아닌데 물인 줄 알고 그거 받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D,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싸움에 빠져 하나님 중심의 삶과 기도를 거절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싸움에 빠져. 자, 쓸모없는 싸움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싸움, 즉 하나님이 원하신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맛보는 자인가, 아니면 쓸모없고 잘못된 싸움에 빠져 있는가, 이거는 딱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더 기도하는가, 더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렸어요.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렸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 듯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지만, 그러나 가보는 길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의 내용을 보면 딱 결정이 납니다. 새로운 사업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열리도록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준비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열리자마자 그 금식하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웠던 그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럼 그 길은, 그 사업은 누가 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셨는데 혹시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려고 덤벼드는 건 아닐까요? 쓸모없는 싸움. 하나님이 분명한 인도하심 따라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렇다면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실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 오픈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그래서 간증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그런 특별한 만남 중에 인도하심에 이런 비즈니스를 열게 되었다고. 근데 나중에 조용히 문을 닫고 망하고 나서 저희 가서 묻습니다. 그때 내가 개꿈을 꾼 걸까요? 그 저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게 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건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더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기회를 인간적 실력으로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뿐입니다. 쓸모없는 싸움인지 아닌지는 이거 하나 보면 딱 알아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은혜를 구하는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어떤 직장의 기회들, 또 어떤 일터 사업의 기회들이 주어질 때마다 더 기도해서 만약 감당이 안 되는 직장이라면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물론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분명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젊은 날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십상이고, 훈련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대가도 분명히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더 많은 기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래서 잘못된 싸움인지 제대로 된 싸움인지는 요거 기준으로 보면 알아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더 하나님 의지하는가, 더 하나님 밖에 없는가, 더 정말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놓칠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셔서 다 쓰임받는 기회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거절하도록 미혹합니다. 마귀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거절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A,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미혹하면서 전쟁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달라고 미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처럼 권세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돌로 뭘 만들라고요? 떡덩이가. 그래서 뛰어내리고 천사를 불러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미혹, 즉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능력과 권세를 보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것이지,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것이지,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부리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내일 하나님과 동행할 내용은 어제까지의 은혜로 감당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맛보면 맛볼수록 매 순간 더 깨어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이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제까지 능력과 권세가 맛보아졌다 하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또한 내일 하나님과 걸어갈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이지 어제까지 것으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의 내용이 내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께 깨어있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력이고 수준이 되는 것이죠.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주어졌다 해도 그것이 내일의 은혜를 위해서 쓰임바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요, 내일 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면 충분한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란 말이 내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 권세란 말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란 말이 나의 권세인가요? 예수의 권세인가요? 예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처럼 열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능력이 있는 것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마침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3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셨던 전도팀을 통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분명히 전도의 기적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없다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제자들이 해봤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마침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저 구석에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내려와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산 아래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B. 전쟁에 관여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전쟁의 주관자로 추켜 세우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여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전쟁의 주관자로 추켜 세우며 미혹하는 것. 마치 전쟁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나에게 달린 것처럼. C.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망각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뭔가 치루어내고 뭔가 감당할 건 감당하고 이길 것은 이기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 감당과 승리도 하나님이 내 삶을 총체적으로 붙들고 인도하셔서 내가 순종한 길에서 맛보는 열매이지 내가 전쟁에 뛰어든다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 전쟁을 치루어내고 이겨내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전쟁에 뛰어들어 전쟁 그 자체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감당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 감당하고 있는 일에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D.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전쟁에 뛰어드는 순간 이미 전쟁에 패배한 것이며 사로잡힌 것입니다. 뭔가 치러 보겠다고, 뭔가 싸워 보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이런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료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치루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인내하면 지나갈 문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치루게 하신다면 어떻게 치루기를 원하십니까? 행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 더 긴급한 치료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그리고 어떤 전쟁의 승리가 맛보아질지, 모든 전쟁의 주관자와 인도자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지막 내용, 아무리 옳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치룰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전쟁에 뛰어드는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백전백패 당합니다. 전쟁에 뛰어드는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가 즐거워야 될 법인지, 뭐를 사모하는 법인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이미 타락한 그런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자기 마음의 법, 그 마음의 법은 뭐냐면 하루속히 죄와 사망의 법을 거절하고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만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 그래서 그 마음의 법에 따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려는 그 욕심.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싸움 그 자체는 이미 내가 진 겁니다. 싸움에 휘말리는 순간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해방만 있지.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전쟁을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다툼이나 분열이나 분쟁, 불협화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열, 다툼, 불협화음이 있어도 어떻게든 이거 옳으니까 반드시 이거 관철시켜야 된다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로 틀렸니 옳으니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자유의 길이며 해방의 길이며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모두가 패배한 겁니다. 모두가 틀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 갇혀인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해방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쟁이 끝이 나 승패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백성들은 아무런 싸움을 쌀 필요가 없이 감옥 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나라가 이겼으니까. 나의 나라가 이겼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일이든 혹은 관계의 일이든 공동체 일이든 간에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뭔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물론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분열과 다툼 혹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나부터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요? 나부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의견이 옳고 진리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으신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않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예요.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불협화음이, 다툼이, 분열이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대화를 해보면 알죠. 늘 불편한 얘기를 하고 나면 제 마음부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뭐 때문에 힘드냐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야, 나부터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구나. 생기는 거구나.
저희 집에는 한 사람이 워낙 성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잘 없는 쪽에 속합니다.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워낙 성화되어져 계시다 보니까 그분 지금 고개를 끄덕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관계 마찬가지. 그럼 물론 또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열과 또 불협화음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양자가 모두 인식해야 돼요. 아, 나부터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 왜요?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인도하심이 나오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운행하심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주관하실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싸움 자체는, 불협화음 자체는 아예 상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딱 일어나면 나부터 그냥 져줄 수 있다면 좋지만 져줄 용기나 능력이 없다면 제일 좋은 방법,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입만 다물면 됩니다. 입만 다물면, 말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A,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관자. 전쟁 모든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얼마에 팔릴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결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공식적인 활동, 즉 죄인들을 통해 활동을 한다 해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비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허락 혹은 허용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분이 누굴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B, 치루어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치루어야만. 근데 이 치룬다는 것이 하나님이 치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루시는. C,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식을 알고 계십니다. D, 우리의 영적 형편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영적 형편과 상황 수준에 감당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Do not worry. Pray about everything.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세상 살면서 그거라도 높아야 되지, 딴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라도 높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조금 이렇게 칭찬도 할 줄 알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안 그래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는데 인생살이 별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정말 그 가만히 전쟁을 치르셨던 예수님의 전쟁 방법을 이제 오늘 한번 결론으로 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건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첫 번째 A,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자기 백성들의 흠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B,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아무 말도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싸움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면 어떠한 싸움에도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C, 상대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상대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사명,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정탐을 통해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을 짓고 어떤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탐을 해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포도송이를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큰 열매를 가져와 놓고는 그 정탐꾼들이 상대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였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기로 불순종했던 기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나요? 그들 표현 그대로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흘렀지만 그 땅을 사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땅을 사는 백성들의 그런 군사력과 무기력과 성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 그 내용 하나, 그 확신,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신데 우리는 자꾸만 이건 어떡하냐, 그래 그건 그렇게 그렇다 치자, 그럼 저건 어떡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자. 그럼 그 떠나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리고 확인이 되면 떠나면 되는데, 가면 애들 학부는 어쩌고, 집은 어쩌고, 이삿짐은 어디로 보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채우지 않으실까요? 채우실까요? 채우지 않으실까요? 채우시죠. 그럼 그때 가보면 아는데, 가보면,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집을 지으실 수 있고 비를 내리셔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저것도 문제로 보이고, 저거는 저거 하다가 안 가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얘기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상대했던 건 딱 한 가지, 십자가의 길.
그것이 어떤 조롱이나 어떤 수치나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예수님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이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마태복음 26장 59절 6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은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셨다.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전쟁의 최고의 전쟁의 방식,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되 다툼이나 말이나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잠잠한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철저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잠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논쟁을 벌리고 변론을 만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병고침 받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패를 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당하실 일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 상대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불편한 소리, 내 속에서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죠. 저걸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럴까? 또 분열과 다툼을 만드는 소리들. 그럴 때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소리 하든지 내가 거기에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입을 잠잠케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전쟁 방법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내로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 6번째,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마치 전쟁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되,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이 무엇인지,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쟁의 승리가 나타나실 때,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때에, 우리 다음 길은 그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 즉 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더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고 전쟁 능력을 맛보며 전혀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쟁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단 한 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심지어 다윗과 전쟁할 때는 이렇게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 소리가 들리거들랑 출발하라. 하여튼 희한한 전쟁 방식, 전쟁 능력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 다양한 방법이든 이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전쟁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도록 하겠어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은 매번의 새로운 방식, 매번의 새로운 방식. 결국 어제의 전쟁의 승리를 맛봤다 해도 오늘 전쟁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왜? 또 다른 새로운 방식. 우리 하나님 그걸 즐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세요. 믿음의 세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 이전과 다른 방법, 아니 이 세상에 이루어졌던 모든 전쟁의 승리 방법들 하나도 필요 없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갈 길에서 나타내실 전쟁의 능력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A,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즉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B, 전쟁이나 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C, 다툼이나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D, 심지어 억울하고 분하여도 하나님께 맡겨두고 인내합니다. 억울하고 분하여도 하나님께 맡겨두고 인내합니다. 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인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내용 하기 전에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한번 우리 반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물론 각자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각자의 마음에는 시원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나의 영적 상황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과 뜻,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비춰볼 때 지금 내가 감당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항상 하나님께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 설교 마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분명한 내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에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고려하셔서 지금 내 삶에 지키실 건 지키시고 인도하실 건 인도하시고 볼 것은 보게 하시고 깨달을 건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삶이 내일은 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감사하며 내일도 최고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실까요? 잘못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 선택해서 왔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내하며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러나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자 건강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고 지금 내 삶을 최고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늘 후회하죠. 내가 여기 잘못 왔네, 이 자리가 아니네, 그러면서 옛날에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여기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서 누려야 될 은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왜? 과거 후회하느라 오늘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이미 주신 은혜, 이끌어 가실 은혜, 최고의 순간이 더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고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이 나타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인간적 욕심, 정욕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만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전쟁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전쟁 방식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전쟁의 어떤 승리를 맛보게 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치르게 하실 전쟁이 무엇이며 그 전쟁에서 제가 어떤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인간적 싸움, 마귀의 미혹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휘둘리지 않으셨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의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두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급하고 서두른 마음, 조급한 마음, 그건 인간적 욕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헤매이고 허비하고 낭비하기보다는 더디게 가고, 아니 차라리 안 가, 길이 없어 못 갈지언정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그런 고난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철저히 예수님의 방식대로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나 싸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이 전쟁의 방식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전쟁 방식을 이용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맡고 하나님으로 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내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째 이로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일하심과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들어가셨던 그 일을 하나님 저도 그끌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하심에 하나님 그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삶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실 분이시니까 하나님, 저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혹시 분주하거나 바쁜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인하심을 믿지 못하여 인간적 생각에 그런 조급함과 서투름으로 덤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여 정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는 쓸모없는 엉뚱한 싸움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되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그래서 저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